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9293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는 그냥 동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지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들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는 의지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행위와 동작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력이 없는 동작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의지가 없는 행위 역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 여행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3개의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자축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이고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 중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듯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수확한 보리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3월 중순쯤에 해당되고 태양력으로는 5월이나 6월 초에 해당됩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7주 후의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또는 50일 후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곡식과 포도 등 수확물을 모두 걷어서 창고에 드린 다음에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확물을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정도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맥추절이라든가 또는 초막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이러한 절기들은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절기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 사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가정을 뛰어넘어 애굽 가정으로 들어가 그들의 장자를 모두 죽였던 사건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가정의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정을 건너뛰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자나 월자는 건너뛴다는 의미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참담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신앙인들에게 거듭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자아와 세상의 거짓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듭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6월절 다음의 절기는 77절인데 그것은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를 나타냅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자아가 시키는 대로, 자아의 욕망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옛날 자아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 거짓된 생각이나 이전의 버릇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새 오늘의 아침마다 창세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마르는 동안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홍수의 물이 바로 우리 마음속을 그동안 지배했던 거짓된 생각들, 습관들,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물러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거짓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위 인애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그 인애 또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섞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인애의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이 물이 마르듯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 거짓이 없어지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 이후에 그 50일간의 기간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동안 계속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없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인애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전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진정한 의미의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사실은 내 생각을 믿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진리도 진정한 진리가 아니고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려고 하고 잠깐 예배 볼 때는 경건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예배가 끝나고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제멋대로 또 삽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되죠. 우리 그런 상태가 무교절 이후에 그 77절까지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그래도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거짓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 그동안의 잘못된 신념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인애를 주십니다. 넣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평면에 인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인애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 가운데서 깨닫는 진리라든가 개인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그런 진리라든가 그런 진리가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떨어지는 진리가 이제는 거짓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애라고 하는 선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진리가 그 인애라는 선 안에 속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바로 진정한 진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 신앙의 진리는 어떤 진리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리니까 그냥 지식과 같이 온기가 없는 그런 차가운 냉랭한 진리였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는 인내의 선이 그 안에 들어있는 따뜻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에 태양이 아무것도 대지에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지만 봄이나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대지에 모든 것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신앙의 진리도 그 안에 인애가 있는 신앙의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선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우리한테 있어야 그 신앙의 진리가 우리한테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나아갈 때가 바로 영적으로는 77절의 상태입니다. 맥추절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77절이 신앙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단계라면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것일까요? 초막절에 대해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타작마당에서 거둬들이는 곡식은 선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선을 말하는데 세교회에서는 그걸 천적인 선이라고 하고요. 포도주 틀에서 짜낸 포도유의 즙은 그거 역시 선인데 영적인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선과 천적인 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적인 선은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진리가 명령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선이라면 천적인 선은 진리 때문에 행하는 선이 아니고 마음속에 사랑으로 행하는 선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선이 천적인 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천적인 선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요. 이와 같이 초막절의 상태는 진리의 단계에서 선의 단계로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선이든 천적인 선이든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선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바로 초막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막절에는 절기 내내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했던 태국 교회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고 그들이 예배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인 장막에서 아마 유목민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동식 가옥인 장막을 짓고 지금 말로 하면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가장 순수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마도 가장 순수했던 태국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우리 인류는 그 태국 교회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타락해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참을 긴 역사를 통해서 표류하듯이 떠내려온 인류의 영혼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시 태국 교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인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과 또 섭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유월절과 그러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각각 이와 같이 처음 진리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기로부터 마음속에 신앙의 진리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를 거쳐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한다면 그 절기를 지키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절기를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과 선한 애정들과 그리고 진리의 생각,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자녀와
남녀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누굴까요? 자녀는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진리와 선입니다. 아들은 진리요, 딸은 선입니다. 또 남녀노비는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와 선을 뜻합니다. 남자 노비는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고 여자 노비는 겉사람 안에 있는 선을 뜻합니다. 겉사람을 왜 노비에 비유하냐 하면 겉사람은 속사람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굴까요? 말씀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들은 신앙인들의 아까 그 남녀와 남녀노비, 아들과 딸과 남녀노비가 신앙인들의 내면에 교회를 형성하는 진리와 선이라면은 여기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신앙인들의 내면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객은 이스라엘 가정에 머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객은 진리와 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고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선이 없어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나는 진리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너무 그게 달콤해서 계속 그거를 붙잡게 되지 그걸 떨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상태가 고아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누굴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한 마음은 있습니다. 선한 애정은 있는데 이런 이유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진리에 입각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진리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맹목적으로 선을 행하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열차가 궤도에서 벗어나 막 달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궤도에 위에서 달려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궤도 밖에 달리면은 얼마나 민폐가 심합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분들 중에 진리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당신은 이웃을 원한다고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고 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과부와 고아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신앙인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진리와 선이 이렇게 잘 조화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마치 이방인들처럼 진리도 모르고 선도 모르는 그런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반듯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레위인이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가르치는 성직자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레위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는 선한 행동을 계속 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런데 계속 진리와 전혀 관계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불편을 줍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완벽한 것 같아도 각자 보기에는 자기가 그래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완벽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균형하고 그리고 엇나가는 이런 비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진리와 선이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조화가 깨져서 진리와 선 중 어느 하나가 결핍이 있기도 한 것이 우리 마음의 모습,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데 그것들이 다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울하고 그리고 늘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지 하고 자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는 객도 있고 고아도 과부와 같은 이방인들도 있고 또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진리와 선도 조화로운 진리와 선의 결합도 있으니 그것이 함께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상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자신을 자책하시지도 마시고요. 너무 자랑하시지도 마시고요. 은근 자랑을 하겠습니까마는 은근히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기는 있죠. 세교의 진리를 가졌다고 진리 안에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나를 주님의 목적지에까지 데리고 가기 위한 지금 우리는 어떤 말하자면 정거장에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우리는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이거를 장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에서 장소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지금 현재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의 섭리, 주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좋다거나 또는 나쁘다거나 그렇게 비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긴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거듭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마음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부분,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주님께서 진리와 선으로 채워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담백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노력,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뜻대로 잘 안 돼서 잘 안 됐긴 했지만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그러한 눈물에 상응하는 진리와 선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행했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16절에서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역시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입니다. 1년에 3번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는 동안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이라는 말씀에서 3번의 의미는 3이라는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는 내내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남자는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누굴까요? 남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뜻합니다.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원론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서 뿌리를 내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삶의 진리, 교회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냐 하는 진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의 진리, 선생님과의 진리 사이의 관계에서의 진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진리, 부모와 자식 간의 진리,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방법에서의 진리도 있고요. 그 수많은 진리가 모든 남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남자가 여호와를 뵙기를 원하세요. 모든 남자가 여호와를 뵙는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진리 가운데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을 진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남자가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결합할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나를 잊고 오로지 일 그 자체의 목적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냥 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의지와 선한 애정과 결합한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웃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고요. 이웃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그렇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벽을 두껍게 치고 그 안에서 마치 숨을 죽이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다음에 그 소출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어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자비롭고 그 따뜻한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어떤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왔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힘들게 한 일이 많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각자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자랑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일도 많겠지만 주님을 위해 싸우고 눈물 흘린 적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소출이 되고 손으로 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막절에 내려주시기로 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1년 동안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삶의 규범으로 삼아 진리를 위하여 자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던 그 때를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첫 번째 선한 열매를 맺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태국교회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초막을 짓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난 후 이 교회가 더욱 순수하고 밝은 진리의 교회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